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며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과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35장, 새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봄의 기운이 충만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 저희가 현재 처한 상황에 불평하고 서로를 비난했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자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과 두려움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고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모두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사오니 조속히 치료와 회복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독일 양국의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셔서 더 이상의 아픔이 발생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만연한 봄이 되어가면서 주님이 주신 자연이 아름답게 꽃피어가고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도 녹여주셔서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따뜻한 언행과 실천으로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픈 몸으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병이 낫게 하시고 완전히 건강한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의 가족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333 공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지는 사순절 기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더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예배를 의탁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봉헌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분이 계십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겪으신 모욕과 수치는 내가 당해야 할 모욕과 수치였습니다. 주님이 지신 무거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셨기에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삶을 감사드리며 살겠습니다. 삶에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하면서 제 삶도 구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나의 삶도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드린 예물이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고난주일입니다. 같은 날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요. 제가 매년 여러분들에게 종료주일이며 고난주일이 다가오면 이 말씀을 꼭 한 번씩 드리게 되는데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날의 이름이 달리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 곁에 있던 무리들도 예수님의 실패를 바라봤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실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숨었어요.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의 실패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잊혀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고통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다음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주일이 아니라 종료주일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소망을 해결해 주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보고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조금의 거짓도 없으십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미움의 마음, 폭력의 마음조차 다 버리고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멈추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조금의 거짓도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종료주일에, 이 고난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이 주일의 맹세, 거짓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참 적절한 이야기입니다. 종료주일 이후에, 이 고난주일 이후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잠들어 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자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집니다. 도망갑니다. 십계명은 살인과 간음, 도적질에 이어서 거짓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는 곧 거짓말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하십니까? 자신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읽고 있는 책에 로버트 펠트만이라는 사람의 연구가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이 사람은 거짓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10분 동안 평균 3.3회의 거짓말을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면 5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200번이 넘는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로버트 펠트맨의 연구는 책으로도 출판이 되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우리는 하루에 3번 거짓말한다입니다. 정말 그럴까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연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로버트 펠트먼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0분마다 2가지, 심하면 12가지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인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공할수록 이 능력, 거짓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EBS 교육방송에서도 2017년 거짓말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었는데요. 거짓말 일기를 사람들에게 쓰게 했더니 하루 평균 3번의 거짓말을 인식하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흔한 거짓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약속 시간이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 늦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요. 그 중에 59%가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정기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다음에 사줄게. 오늘 텔레비전 다 끝났어. 텔레비전 안에 친구들도 다 자러 갔어. 이런 이야기. 너 지금 잠들지 않으면 늑대 아저씨가 물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야, 그 사탕 가게 이제 문 닫았어. 이제 그 사탕 더 이상 안 판대. 아이들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그런 거짓말을 부모에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맞는다면 거의 모든 부모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나누는 거칠의, 인사치레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거짓말의 내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도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 좋은 의도라는 것을 누가 결정하냐라는 것이죠. 그 좋은 의도라고 말하는 것을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또 의도가 좋다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가진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양분을 먹고 자라서 행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거짓된 행동을 하는 우리는 어쩔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마음의 생각과 명분을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좋은 거짓말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주 반복되는 거짓말들은 점점 확고한 진실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뇌는 스스로 한 거짓말에 속아서 그것이 참말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내 맹세를 주께 지키라 라는 말을 들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이미 앞서서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2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맹세라는 것이 나왔을 때 너희들 맹세를 주께 지키라 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적어도 당신들은 하나님께 한 맹세는 지켜야 돼. 이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앞서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실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 예상을 벗어납니다. 34절, 3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지금 거친 말이나 욕이나 정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맹세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진실입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맹세를 하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맹세의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땅을 두고 맹세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 뜻이 뭐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이웃을 위해서 맹세한 후에 거짓 증거를 말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였습니다. 십계명에도 포함되어 있는 죄였죠. 그것은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 말 좀 믿어줘. 내가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하늘을 두고 맹세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땅,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걸고서라도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맹세를 잘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맹세한 것은 지켜라 라고 말한다면 맹세하지 않는 것은 어떨까요? 맹세한 것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든 땅을 두고 맹세하든 사람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든 맹세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면 나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않았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않았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않았고 내 이름을 걸고도 맹세하지 않았어. 나는 맹세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러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은 여기에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맹세와 관계없다. 옛사람은 맹세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맹세하지 마라. 그러면 어떡하라는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거짓말을 해도 맹세하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들키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속마음이 들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안전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속마음을 들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음욕에 대한 문제도 그랬죠. 살인에 대한 문제도 그랬습니다. 이건 역시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을 지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맹세를 잘 지켜라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성품을 가진 새 사람이 목표인 거예요. 즉 맹세를 했던지 안 했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네라고 할 때 네라고 말하는 것, 아니오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가 필요 없는 순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만으로 가능한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내 이익에 관련이 되어 있고요, 내 체면과 관계되어져 있고요, 나의 관계와 관계된 일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자기 합리화가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도 자신의 서신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과 틀린 사실을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누군가를 속일 목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런 것처럼 말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우리를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홀딱 벗고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 구제의 불능 멍청이에게는 안 보인다라는 옥감이라는 이 거짓말이 결국 옷을 입지 않은 임금이 길을 나서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옷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꼬마가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 옷을 입고 있지 않네요. 드디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임금님이 옷을 입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멍청한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이 옷감이라는 말 때문에 멍청해 보이지 않으려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인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정말 옷이 없다라는 것은 신하들도 알고 사람들도 알고 임금님도 압니다. 그런데 이 동화는 임금님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행진을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멈춰 서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언가로 가득 채워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비워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점점 더 거짓말을 적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벌거벗고 계속 걸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직한 것이 도움이 될지 해로운 것이 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지혜가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실을 말하는 마음, 거짓 없이 행하는 태도와 이 말에 하나님 나라의 태도인 사랑의 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예수님께 다다르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하지 말고 거칠의 인사말들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비판하고 날카롭게 공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더욱 정직해지고 단순하고 명쾌하고 솔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워야 합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악의가 없다면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정직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예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열과 다툼의 도구가 아니라 화합과 사랑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요구와 다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감난산을 넘어오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내딛어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들어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꾸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다가섭시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맹세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맹세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선함이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진실로 예와 아니오를 구별하여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이 아닐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아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면 상처가 될 텐데, 내 마음이 드러나게 될 텐데,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결정들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만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다는 것이 피해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오해,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거짓을 말하게 하기도 하고 체면이 거짓을 말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라도 진실되게 하시옵소서. 거짓된 핑계와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겠습니다.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길을 묵상하며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려주일이며 고난주일인 오늘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거짓 없이 하나님과 성도들, 이웃들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며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이 거짓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삶에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매일 저녁 8시에 줌으로 고난주간 말씀 묵상과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회는 유튜브로 송출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튜브로 송출되는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링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요일 예배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성금요일 예배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성금요일 예배를 줌과 유튜브로 고난주간 기도회와 같은 방식으로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가급적 모두 줌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예배 담당하는 것들 여러분 잘 확인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방문하시고 교회 오듯이 한 번씩 꼭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회학교 중등부 과정을 함께 동역하실 성도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큐티 세미나 광고하고 있는데요. 줌으로 큐티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4월 7일, 14일, 21일 성경 말씀 읽기에 집중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요. 오전 11시에서 12시입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락다운이 연장되었습니다. 밝은 봄 기운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셔서 이 시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침내 이길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